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도 좀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묵상이 많이 되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보세요. 저기 제 아내 지금 또 쩔룩거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을 또 하게 됐어요. 수술을 또 하게 될 것 같고, 수술을 같은 데를 지금 3번째 지금 하는 거거든요. 3번째.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저는 솔직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 이제 거의 매년, 올해만 벌써 수술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년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온통 제 주변에는 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8, 7대씩 어머니도 돌봐야지, 제 아내도 돌봐야지, 제 아들도 또 돌봐야 되고, 저희 집에서.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목사니까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성도들 얼굴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렇게 마음에 더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목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게 많을 텐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냥 저기고. 근데 제가 그렇게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나는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제 몇 번이나 그랬는데, 가장 돌봐야 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 자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럼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거의 그 기도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제 탓이 되는 거예요. 제 탓. 다 제 탓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무 좋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게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 불안한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경험하시죠? 저는 자주 경험하는데, 경험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통합적 성경 공부 이렇게 붙여봤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통합적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아예 없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여러분 신학대학원, 신학교에서조차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거니까 잘 배우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한다.
그러면 세상에는 기독교 신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 신앙도 있고, 뭐 무슬림 신앙도 있고, 굉장히 많다고. 무슨 뭐 무속 신앙도 있고, 신앙이라는 말이 다 붙잖아요. 그렇죠?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격적인 신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10계명.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야. 그럼 그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려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관계해야지, 이렇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 토대가 있어. 근거가 있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계시적 관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계시적 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적 신앙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신앙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신앙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성경이다. 이렇게 믿어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부분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 사람들이 신앙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뭐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냐면 계시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하나님 정해 주신 거야. 교회는 이거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멋진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걸 교회라고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목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에 능통해야 돼?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거야.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해 전인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 책에서 봤어요. 아니면 자기가 무슨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하면서 그것이 뭐보다 앞서. 자꾸 말씀보다 앞선단 말이에요. 성경보다 앞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자, 질문.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성경 공부 그러면 그냥 성경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공부하는 걸 성경 공부 이렇게 알지, 교리 공부는 따로라고 생각해. 그렇죠? 성경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교리는 교리를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따로 생각한다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성경을 4가지 혹은 5가지 5가지 방법으로 공부해 왔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이라고 할 때, 데올로기아죠. 이게 신학 이렇게 할 때, 초대교회 때는 신학 그러면 이제 신학이 발전이 안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 데올로기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냥 신학 그러면 신론 이렇게 했어. 신학 공부해 그러면은 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중세에 가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세요. 신학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의학 이렇게 바뀌었어. 교의학이 뭐예요? 다른 말로? 교리를 공부하는 신학 분과를 뭐라 그래? 조직신학. 그렇죠. 조직신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발전이 되면서 사중신학이 발전되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사중신학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실천신학으로 목회학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아주 희미하지만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18세기에 베를린 대학이 들어서면서 큰 대학이 들어서, 중세에 또 대학이 있었죠. 달라요. 대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 사중신학을 완전히 이렇게 딱 뿌리를 내렸어요. 자,
전통적으로 성경을 4가지 혹은 5가지 방법으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분과가 사중신학, 오중신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중신학이 뭐냐면 주경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 5가지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갔는데 신학대학원에서는 이 신학의 분과를 어떻게 나누냐면 오중신학으로 나누진 않고 사중신학으로 얘기해. 그럼 뭐와 뭐를 합치냐면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을 합쳐서 그냥 성경신학 이렇게 얘기해. 사중신학적으로 혹은 오중신학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성경을 통일성 있게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는데 이렇게 한쪽 부분만 치우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부분되게만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왜곡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관점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중심 관점이 달라.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다? 족보가 있어.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엔 족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향식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 누가복음은 상향식 족보 이렇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족보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잘 보세요. 하향식으로 내려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다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잘하셨네. 그런데 어디에서만 누가 나와? 여자가 나와. 예수님을 낳을 때만 여자가 나와. 성경이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의 씨앗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낳으셨다.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가 없다? 또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 족보가 어디 있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서남북 사방에서 봐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응?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주경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성경은 66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권의 책이야. 한 권의 책인 이유가 뭐냐면 저자가 한 명이다 이런 뜻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성경의 이중저작. 성경이 이렇게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신인이야. 이것도 신인이야. 똑같아. 이유가 뭐죠? 성경 각 권은 사람이 쓴 거야. 물론 하나님이 쓰겠지만 사람이 쓰기 때문에 사람이 쓴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 사람의 성품도 연구하고 배경도 연구하고 역사적인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예요? 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저자지. 그래서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에 위치하는 거지. 그럼 다른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연구하는 분야를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성경신학적인 연구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무슨 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없으니까.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니까 뭐만 보이냐면 자꾸 율법밖에 안 보여요. 주경신학은 뭐예요? 한 권 한 권을 주석하고 연구하는 분과를 주경신학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성경 공부 이렇게 말해요. 성경 한 장 한 장, 한 문단 한 문단,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에 능해야 조직신학도 굉장히 능해야 되지만 보세요. 성경신학에 능하고 조직신학에 능해야 주경신학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성경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조직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 본문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통일성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을 자기네가 열심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리적 강해 설교를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하게 들으면 여러분 안에 그런 신학적인 뼈대가 다 생겨요.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자, 성경신학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경신학적으로만 공부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시를 조금씩 주면서 계시를 점점 완성해 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의 성숙과 함께 계시도 확장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계시가 어떠냐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처음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를 처음 주셨는데 이 계시가 처음에는 씨앗처럼 조그맣게 준 거야. 근데 점점 더 그 계시가 확장돼, 발전돼, 그리고 완성돼가. 이게 뭐와 연관돼 있다? 교회의 성숙과 완성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야. 구약에서는 굉장히 씨앗처럼 묘목처럼 아주 조그맣게밖에 없어. 잘 안 보여. 언약도 마찬가지야. 새 언약도 마찬가지야.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확 드러나. 이유가 뭐라 했어, 제가?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60권으로 계시는 종결됐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이제 이단되는 거야. 성경이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말씀이 계속 계시가 확장되잖아. 확장돼가지고 어디서 끝났다? 계시로 계속 끝난 거예요. 완성돼서. 더 이상 계시는 확장된다, 안 된다? 안 돼.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오셔서는 이제부터는 뭐만 한다? 진리의 영이 되셔서 그 성경을 가지고 감화 감동만 하신다. 믿으시죠?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이 확장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야.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리고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거죠.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 이거야. 가톨릭은 사상 자체가 어떤 거냐면 계시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그러면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의해서 계시가 확장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황에 의해서. 그 기본적인 사상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들은 교회가 성경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최고급 권세가 교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가톨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 자체는 지금도 그 사람은, 지금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고 하잖아.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종결됐다. 이걸로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로만 해. 이걸로만 완벽해. 이걸로만 내가 뜻을 이루는 것을 완전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그냥 뭐라고 한다?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 여러분, 성령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사람을 넘어뜨리고 비인격적으로 막 개성을 지르고 그쵸? 이런 사람들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존재적 이 존재의 원리가 뭐라 했어요? 사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대원칙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모든 요소는 성령께서 절대로 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인격적으로. 첫 번째, 투별하죠. 개별적으로. 세 번째는 특별하게. 요 세 가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제안을 받으세요. 제안을. 어떤 제안을 받아요? 말씀의 제안. 이유가 뭐죠?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아.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누구가 하라는 말만 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 100% 순종하셨죠?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야? 그럼 보혜사가 누구야? 내 아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혜사 그럼 성령님만 하시죠? 예수님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가르치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듣는 것을 말해. 성경은 온통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그걸 진리라 그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성경의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하나씩 공부하고 알아갈 때마다 진짜 기가 막힌다. 어떻게 기독교를 부정할 수 있나?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현장으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감흥을 기억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릴 적에 크게 막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감흥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 현장으로 끌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에요. 역사신학에는 일반적인 교회 역사도 공부해요. 교회 역사도 필요해요. 교회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했나, 어떤 교리를 따랐나,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역사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해석사예요. 교리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역사신학의 핵심은 성경 해석사 혹은 교리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역사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교리의 검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가 있어. 이걸 뭘 갖고 검증한다? 조직신학 가지고도 검증할 수 있지만 역사신학을 가지고 딱 공부를 해요. 초대교회 쭉 검증해. 이런 교리를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통교회 안에서는. 이단이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2000년 동안, 여러분 1900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진리를 감춰뒀다가 이만희에게만 딱 갈 수도 있겠어? 구원의 길이 좁아. 문도 좁아. 문도 좁은데 가는 길도 좁아. 잘 보세요.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아.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 안에 우리를 기만하는 죄가 있네? 지금 산성수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는 죄가 있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고, 우리 안에 죄도 있어. 방학교원들이. 근데 그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거짓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폭탄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나?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믿게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나는 어떻게 이런 복음을 믿게 됐지? 믿고 나서 그래서 역사신학도 공부해보고, 조신학 공부해보고, 이런 신학적인 책들을 쭉 공부해보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모르지. 내가 얼마나 귀한 걸 갖고 있는지 모르지.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에 검증을 하려면 조직신학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신학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교회 역사에서 가장 정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었던 바, 그 사람들이 그쵸 밝혀냈던 교리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사가 어떻게 진행해나?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교회사를. 어떤 게 정통인지. 왜냐하면 교회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정통으로 세우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교리가 나와. 그걸 공시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계시들을 모든 시대마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뭐라고 한다? 조직신학이라고 한다. 조직신학에 큰 체제들이 있어.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8가지 주제들이 있어. 계시론, 신론, 인간론, 여러분이 이제 창조론, 죄론 있죠. 창조론, 죄론은 인간론 안에 들어가.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8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8가지 이런 8가지 큰 주제들 밑에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교리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논리의 예시를 제가 기독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기독론. 조직신학은 큰 주제와 작은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딱 나눠. 하위 2가지 주제로.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 요걸 복음이라 그래. 이걸 왜 복음이라고 하냐면 요 2가지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인격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다시 둘러나누는 거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과 신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인격도 이런 인격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신 일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요거를 압축해서 우리가 고백하도록 했잖아. 사도신경에 있잖아.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믿고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구분한 건 뭐냐면 지금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잖아요. 그것을 인격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시고 뭐 있잖아요. 이 8가지인데 이런 모든 게 다 그분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도신경은 2가지로 구분했냐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예수님의 인격을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시 갈라지죠, 체계가.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어. 그럼 그 모든 일들을 3가지로 구분해서 3가지 카테고리화 시키면 그 모든 일들은 3분의 1은 왕의 사역, 3분의 1은 선지 사역, 3분의 1은 제사장 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 비하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낮아지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럼 낮아지심에 하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뭐 있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도신경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무덤에서 내려가시고 이게 다 비하야. 내려갔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다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승기는 뭐예요? 승기.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사도신경의 표현대로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최종적인 게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왜 진리들을 알아가야 되죠? 살기 위함이에요. 진리를 빼고 사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접속사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과 접속사야. 진리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는 게. 그래서 실천신학은 모든 신학의 꽃이라 그래.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실천신학 분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 그렇지, 예배. 제일 중요한 거야, 예배.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학. 네, 선교. 여러분 막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무슨 선교학,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그런 거는 큰 카테고리가 아니야, 사실은. 선교학은 실천신학의 한 분과야. 여러분, 목회상담학 이런 거 들어봤죠? 목회상담학도 그 분의 한 카테고리야.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성도들에게 이런 오중신학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